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가 길도 없이 같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리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혜세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찬양을 95장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소망,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또 찬양팀 찬송가도 다 소망에 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5절 하반절에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기도와 더불어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슬픈 소식이 많은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생활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겁게 찬양 경배케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재림 소망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장경하는 놀랍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걱정이시리로다. 세상에 건강하니
떠나보낸 선교지의 팀 지체가 영어로 문자를 보낸 것을 제가 번역해서 가족 식구분들에게 나눴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3일 그 부모님, 형제들, 가족이 고인의 시신과 함께 오늘 미국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이 뭐냐면 유가족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여러모로 쉼, 안식, 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장로님, 사모님도 권사님도 그러지만 두 분의 선교사님을 이렇게 떠나 보내는데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은 그리도 그리운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가사 하반절에 후렴의 하반절 보면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떠나신 분들이야 뭐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영원히 누리는데 곧 평안이 쉬리로다. 그분들은 평안이 쉬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참 쉼과 평안 이것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불러가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따님들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한 평안한 쉼을 얻고 있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떠나보낸 유가족과 우리들은 참 아쉬움과 섭섭함과 슬픔 가운데 잠시 헤어짐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쉼을 영혼의 쉼을 사모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안식을 쉼을 주님 안에서 품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얻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저희들은 이 땅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고인들의 걸어가신 그 선교의 사역의 영원 구원의 복음 전도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품을, 십자가에 벌리신 품을 더욱더 그리워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던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더욱더 영원한 날의 확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사명의 사역을 묵묵히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부분적으로 누리며 주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으로 나가 나를 전으로 하시며 영원 중에 나가리 열린 창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같이 보시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는 그리운 주님을 고린도전서 13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먼저 떠난 귀한 선교사님들도 그리도 선교지에서 주님을 뵙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리움이 간절해야 됩니다. 이 시간 자신을 놓고 이 간절한 그리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한 주 뒤돌아보시면서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뵙고 싶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재림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구원의 운총 영생 복락을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에 비록 수고와 슬픔이 많은 공고한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영원한 기쁨 되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소성케 되고 부흥케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91장 찬송가 49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 달려갑니다. 영적 마라톤 신앙의 경주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광야의 이 나그네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고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련도 잘 아시고 소망의 시련도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떠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처럼 우리의 슬픔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니라 확고한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잠시 헤어지지만 보고 싶고 그립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몸의 속량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먼저 떠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들이 많고 들리는 소식들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나라의 영원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만 붙드사 우리 마음은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주님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하여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줄 믿고 영생 복락을 충만히 누릴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우리의 소망인 줄 믿고 다른 것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대고 주님 오실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심부름을 묵묵히 각자 달란트 은사 주시는 마음대로 믿음으로 겸손히 신실하게 순종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순교자의 삶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남기고 떠나시는 놀라운 순교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본문을 골로새서에서 바꿔서 로마서 8장 23절, 24절, 25절 석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 1절, 3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음성을 주님께 바친다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헌금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60편 6절 말씀을 주셨사온데 사랑하는 성가대원들, 찬양팀원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몸된 게 성가 찬양팀에 봉사할진데 음성을 들여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려가는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즐거움과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성가대원들과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진데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떠한 기쁜 슬픈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 드리는 봉사하는 찬양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우리가 한 2년 동안 팬데믹 때 성가대 온라인으로 찬양이나 성가대 찬양 동영상을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 3시간 넘는 모든 찬양 성가 골라서 그 편집 성가집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42년 만에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왜 그것을 하게 됐냐면 우리 집에서 계시던 우리 어르신들, 저도 지난주에 차 타고 뭐 얼반 부연합학 막 돌아다니면서 그 전화기로 차에다 연결해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그냥 운전하면서 계속 찬양 성가를 계속 우리 성가대원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멈췄다가 또 이어서 듣고 또 이어서 듣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새 2023년도는 찬양의 해로 이제 표를 나름대로 정해서 우리 성가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 식구가 그저 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기적이라는 것은 그저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게 아니라 그 간수가 자살하려다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에다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냥 육신이 죽을 뻔에다 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 이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앞서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성가대원이나 찬양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찬양팀에 기타 치고 리드 하시는 지도자도 보내주시고 또 베이스 기타 하시는 지체도 보내주시고 이 드럼도 지금 세건데 드럼도 치시는 또 성가대원도 우리가 더 테너나 더 엘터나 소프라나 베이스나 필요한 분들을 주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내년도 12월 달 말에 가서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원들이 더 풍족하게 풍성하게 참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셋째 주일, 매년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선데이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주로 우리 은미 집사님이 여러분들 전화 다 과일 가져와서 이렇게 셋업하고 그랬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것은 좀 생략하고 그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준비하는 예배자로서 오늘도 말씀 듣고 또 오늘도 집에 가면서 또 오늘 밤에도 또 내일도
그저 생각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축복들 하나하나씩 세면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자꾸만 이런 슬픈 소식, 어려운 이런 것 생각보다 하나님 이런 감사. 물론 슬픈 소식 속에서도 감사할 게 많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토요일 날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다음 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 금년 하나를 뒤돌아볼 때 또 지난달에도 또 이번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참 아멘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고 서희숙 선교사님, 과테말라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님과 저는 서진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서희숙 권사님 선교사님이
암투병 중에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교회 대표로 장례 예배에 참여하러 가시기 전에 집에 찾아뵙고 좀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고 보니 전날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보고 싶습니다. 아마 가족 식구들 살아계신 어머니도 100세시라는데 보고 싶은 분들을 아마 온라인으로 다 뵙고 대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깼는데 말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이렇게 내 아들들도 다 며느리랑 다 함께 다 뵙고 임종 예배를 목사님과 다 드리고 편안히 잠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2, 3주 동안 사랑하는 조카 선교사님과 또 고 서희수 선교사님,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두 따님 여종들 선교사님 두 분이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나름대로 추모하면서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그저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오랜만에 참 엉엉 울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께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저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면서 엉엉 울고 나서 다시금 컴퓨터에 앉아서 어저께 선포한 말씀 민수기서 말씀을 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어 내려가면서도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특별히 결론에 가가지고 유튜브에 찬양 복음성가 오늘 찬양팀에서 제가 고목사님한테 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복음성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틀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이러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떠났지만은 그분들의 떠남을 통해서 이런 얻는 축복이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처럼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삼아야 되겠구나. 그 복음성가 가사의 후렴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후렴 가사를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 짧은 기도 제목 글을 적었습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순결, 순종, 순교, 이렇게 순자 돌림 세 가지로 문장을 좀 만들었지만 그저 말장난이 아니라 마음에 진심으로 간절한 사모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 모두가 성립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주님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아름다운 삶이요, 아름다운 죽음. 얼마나 축복된 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어제 아침에 주셨습니다. 저는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주일 고 사라 선교사님, 조카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추모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로 사라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은 우리의 소망,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라는 주제, 11월 마지막 주일은 사랑이란 주제,
이렇게 11월 달 한 달은 좀 특별하게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계속 안이하고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풍성한 열매 맺는 11월 한 달뿐만 아니라 12월 내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묵상한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라 그랬는데 이 땅에 사랑하는 조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족들이, 이웃들이, 교회 식구들이 위로하지만 우리 사람의 위로는 순간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 eternal encouragement, eternal comfort, 영원한 위로,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로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아빠 아버지, 그리고 그 영원한 위로뿐만 아니라 좋은 소망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스가랴 9장 12절에 소망을 품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은 자들. 전도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영원성, eternity,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육신의 100세 시대에 우리가 다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그 관문을 넘어서서는 eternity,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이러한 참된 소망을 품은 자들, 비록 홍해 앞에서, 비록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에 동서남북 갇힌 바 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슬픔과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은 자들, 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짧은 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데, 작년 2021년 7월 중순에 사랑하는 친구의 매형이 스트로크로 전신마비가 와서 부인, 자기 누나와 조카들이 간호하는 가운데 제가 그 친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을 한 후에 이러한 짧은 글을 썼는데 제목을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병원의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식구 위해서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텐데 제 친구의 매형도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 제목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두고 구원은 여호와께 주시는 것임을 믿고, 요나서 2장 9절, 그 죽어가는 영혼, 그 매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잠드신 분들은
영원한 생명 이미 얻어서 영원한 나라에 확실한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적으로 헤어짐에 잠깐 슬픔이 있지만은 우리는 함께 감사 기뻐 찬양 경배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슬픈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떠나는 분들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친척, 식구들, 친구들. 그래서 그러한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중환자실에 이렇게 의식이 없이 산소호흡기 딱 누워있을 때, 끼얹고 있을 때 허리를 구부리고 귀에다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귀가 제일 마지막까지 그런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산소호흡기 끼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그 순간에도 전해서 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영혼이 참 소망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을 영원한 날에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짧은 글을 금년 2022년 4월 말에 원로 목사님의 수요 예배 말씀을 받은 후에 짧은 글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 죽는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으로 떠나보내며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서 재회하여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간절히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보내는 것 믿음이 없이는 못 떠나보냅니다. 살기를 간절히 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학적으로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소망 되신 예수님께 두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슬픈 근심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그래서 저는 부활의 믿음으로 제 조카 선교사님 또 고 서희숙 선교사님 믿음으로 떠나보냈고 이미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서 재회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이제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소망이란 제목 원로 목사님께서 2021년 2월 3일 수요 예배 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로 이미 선포한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본문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 말씀 중심으로 크게 대지를 세 가지로 넓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란 첫째 생각하려는 것은 자녀, 양자. 8장 23절 하반절에 양자 될 것, 양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 양자란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23절 하반절에 우리 몸의 속량, redemption of our body, 이 우리 몸의 속량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 말씀 뜻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양자 우리 몸의 속량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가? 그냥 무턱대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양자란 뜻이 무엇이고 몸의 속량이란 뜻이 무엇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소망, how shall we hop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어떻게 소망해야 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양자, 오늘 본문 8장 23절 다시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영어로는 adoption,
여러분 제 대학교 룸메이트가 동부에서 사는데 아들이 둘인데 딸을 한국에서 어덥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 사모 후배도 자매도 사모님도 또 어덥션하고 생각보다 제 주위에 이렇게 후배들이 보니까 대학교 양저 양녀 이렇게 어덥션을 한국에서 그 과정의 프로세스가 아주 까다로운가 봐요. 직접 한국까지 제 후배 부부하고 아들 둘이 4명이 가가지고 그 여자 딸아이를 어덥션에서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 아주 제가 기억나는 거는 강아지도요. 저희 집 루나 강아지도 제가 한국에서 인터넷 사용할 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질문도 하고 강아지조차도 어덥션 한데도 그렇게 까다로우면은 한 귀한 생명을 양자 이렇게 아들 딸로 삼을 때에 그 과정이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재정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으셨다, 어덥션 하셨다. 그 양자란 의미가 뭐냐? 죄 아래 내였던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고한 지위와 특권을 주시는 것이 양자다.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양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의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사탄의 아들, 딸이었는데 자녀였는데 양자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자녀의 지위와 더 나아가서 뭐죠?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얼바인 갔다 바이올라 이렇게 갔다 장로님 댁 갔다 이렇게 심부름만 하고 왔는데 제 아내가 아리조나에서 저에게 당신 산타클로스 같아요. 산타클로스. 그 왜 그러냐면 예리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이 막둥이가 아빠 금요일날 토요일날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데 슬리핑백 좀 갖다 달래요. 추울 거래요. 수련회 가는 장소가. 저 2톤 옷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걔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요.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예리도 뭐 필요하고 또 자기들 친구 뭐 후배도 필요하다고 해서 짐을 싸가지고 가니까 산타클로스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산타클로스라기보다 산타페 익스프레스 같다. 이거 그냥 뭐 가스 넣고 돌아다니면서 다 전달하고 또 장로님도 가서 뭐 편지랑 조의금 전달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달만 하고 왔는데 막둥이 딱 얼바인 갔더니 짐을 쌌는데 좀 가져올라가라 그랬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럼 내려와서 가져가야지. 제가 차 세워놓고 티켓 떼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전화로 막 뭐라 그래요. 좀 빨리 내려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아빠 지금 짐 하지 말고 저는 이제 나중에 하자니까 지금 가져가야 된대. 왜? 아빠랑 식사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켓도 봐야 된대요. 그 예리는 그렇지 않는데 이 막둥이는 딱 가면 아빠가 오면 밥 사주고 마켓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사주는 걸로 아빠를 여겨요. 여러분, 딸의 그 특권, 물론 그 특권을 좀 남용하는 자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용해서 아빠는 요 정도 생각하는데 더 해달라는 거예요. 여권도 주고 또 여권 갱신해야 된다고 또 뭐 그랜드를 가서 또 매달 달에 또 뭐 데리고 와서 또 자기 데려다 주고 하루에 단일치기 여권을 나한테 또 보내줘야 돼요. 그것도 얼바인까지.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요.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사랑하니까. 아빠가 날 사랑한 줄 믿고 확신하니까 이 막둥이가 성경 구절을 문자로 보냈어요. 19년 만에 이 아이 문자로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뭐 타이푸드 사달라 이네나 사달라 하던 애가 성경 구절을 3개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눈물과 괴로움과 아픈 위기가 있지만은 그 고난의 통로를 다 겪어나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열매 맺게 하실 때에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God is real. 진짜 하나님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시구나. 우리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한 8가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 나눈 건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성경 구절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게 되었다. 넷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다섯 번째로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결코 자식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 다섯 번째를 왜 좀 마음에 다가냐면 자포자기하고 자살 시도하려고 했던 지체들이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그 형제가 긴 문장을 써서 보냈는데 목사님 제일 제가 다운포 쓰러질 때마다 목사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I miss you, Pastor James. 여러분 자포자기할 심정으로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자살 시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고 가족도 여러분들 포기하고 스스로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자녀의 특권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징계를 받아도. 여섯 번째 특권은 율법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여러 가지 사슬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게 많은데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 복음 진리로 자유를 누리면 그때의 마음에 진정 샬롬 평강이 옵니다. 일곱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과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영적 교제의 특권을 누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못 누립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 더. 장차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반절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 양자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무엇을 소망하냐? 그러면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23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이것을 기다린다. 그때 여러분 네로 황제나 핍박 속에서 로마 엠프로 핍박 속에서 화형을 당하고 로마의 사형은 어떻게 사형하죠? 십자가에 죽이고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막 사자굴에 동물에게 막 잡아먹히게 하고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순교 취금을 당했습니다. 이 몸이 히브리서 11장 뭐랬죠? 사자들에게 짐승에게 먹히면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에게 그렇게 핍박당하고 화형당할 때 불태워서 녹아버려지고 살이 막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 당시 바울의 시대 때는 핍박을 그렇게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죠?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그 다음 뭐죠? 우리 몸의 속량. 우리가 첫 번째 양자를 생각하는데 이 양자를 생각할 때 개념에 두 가지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두 가지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양자 되었고 과거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아직도 장차 우리가 양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시간 테이블에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시작과 끝 구원을 이미 다 시작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뜻이.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과거가 존재하고 현재 지금이 있고 장차가 있습니다. 이 양자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는 이미 양자가 되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이미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계시다. 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이미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이미 adoption, 양자 되었다. 이미입니다. 이미 already.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23절 보면은 하반절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뭐요? 기다린다. 이거는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23절은 사도 바울은 장차 양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future, not yet. 이것을 바울 신학으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도, 장차, 이 텐션,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consummation, 완전한 구원. 이것이 이미 양자가 되었는데 장차 앞으로 아직도 양자,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 양자와 장차 양자가 될 것, 아직도 양자, 이 사이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녀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양자됐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already 오셨어요. 근데 장차, not yet,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실 겁니다.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에 우리가 텐션에 살고 있는데 이미 구원받았고 장차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장차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아들, 딸이 양자가 되었고 장차 앞으로 양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와 장차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개념도 이미 양자가 되었다, 아들,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특권을 누린다. 그런데 장차 양자가 된다, 예수님 재림할 때 장차 양자가 되면은 지금 누리는 특권을, 지위를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아들, 딸,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이 모든 자녀의 특권을 완전히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에서 장차 완전한 구원, 영광스러운 몸 믿고 완전한 양자, 장차 양자가 될 때는 그 모든 자녀의 특권을 누릴 때,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면 특권 누릴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언이가 전화 와서 아빠 이거 좀 갖다 달라, 아빠. 그럼 목소리만 듣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얼굴을 봤잖아요. 식사하고. 한 나라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빠, 아버지 앞에서, 보좌 앞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찬양 경배드리면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래서 이미, 아직도, already, not yet,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미 양자되었다, 장차 양자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8장 23절 로마서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양자되는 것이고 장차 양자, 이미 양자되었지만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몸의 속량이다. 이 몸의 속량이란 뜻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Redemption of our body. 이 뜻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의 속량이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자면 현재의 고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가 되었는데 근데 고난은 받아요. 근데 장차 양자가 되면 뭐죠? 더 이상 고난, 슬픔, 죽음, 질병, 암, 투병,
교통사고, 죽음, 슬픔, 헤어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현재의 고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헨리 나우엔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대해서 호스피스 사역이나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을 찾아뵐 때 또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지체들이 위기 가운데 항상 연락 와요. 하나님이 연락 오게 하는 지체들이 몇 명 있어요. 항상 그때마다. 위기가 해결되면 이제 연락이 끊겨요. It's okay.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이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순환주간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고난이,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커넥션, 연결이 되잖아요. 와이어리스처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고난이 크게 보이고 그 고난 속에서 견뎌내고 참으시고 이겨내서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실 때는 나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성도로서 고난을 당하지만 현재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어덥션 양자가 될 때에는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그러지만 자녀가 죽었을 때 우리가 뭐라죠? 이제 너는 고난에서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서희숙 선교사님 10년 그 암이 재발되고, 여러분 암투병을 제 사촌 여동생이 3년 넘었는데 이게 보통 아닌 것 같아요. 온 집안 식구가 다 아프고 막 이렇게 힘든데 10년 암투병에다 재발해서 선교제에서 서진국 장로님 돌아오셔서 또 아내를 참 먼저 간호하는 근데 어저께 사진 보니까, 장로님 보낸 사진 보니까 세 사진 중에 하나가 부인 이렇게 사진하고 이렇게 있는데 모든 식구들인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내 아들들 모습이 다 보이더라고요. 존이랑 다 데이빗, 제임스, 데니엘 다 보이는데 제가 서진국 선교사님 서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여전하세요. 우리 승리교 다닐 때도 그냥 이렇게 딱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지만 옆에 부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윤 장로님도 전화통화 속에서 가시기 전에 서성교사님의 그렇게 덤덤한 목소리 듣고 눈물 참느라고 혼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이 있지만은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눈물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나보내는 고난, 장차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몸의 속량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서희숙 권사님이나 제 조카 선교사나 모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떠나신 분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어머니나 모든 예수 믿는 분들, 아버지들,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욕된 죄를 짓지도 않는 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찬양할 때마다 저는 2절을 너무 좋아하는 게, 죄가 많은 곳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자꾸만 짓는 나의 추한,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볼 때 이 더러운 걸 언제까지 볼 겁니까?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광스러운 몸은 흠도 없는, 조금도 흠이 없는, 조금도 먼지 같은 죄도 안 묻은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 재회 안기는 모습,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이 우리의 몸의 속량이라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조카 선교사님이나 서유숙 선교사님이나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이 천한 몸, 썩어져가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리라.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벌리신 팔에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예수님은 어린 양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못자국, 창자국 아직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못자국으로 천국에 입성한 저 어른들을 품어주실 때 그 못자국,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가시면류관 자국을 볼 때 나를 속량하시고자 나를 아들, 딸로 삼으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나에게 영광스러운 몸 형체 이런 부활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을 있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나의 사랑의 주가 예수님이 못자국 창자국 가시면류관 이 고통 순환을 다 당하셨구나. 그 품 안에 안길 때 글쎄요 저는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영원한 완전한 기쁨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차 놀라운 이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가? How shall we hope in the Lord?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8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고린도서 5장 7절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볼 수만 있는 영원한 영적인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8장 23절에 속으로 탄식하면서 소망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젠 제 조카 선교사님 여기서 아마 장례식을 비잉 서비스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시신까지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이젠 비잉 서비스 입관 예배에 가서 예배 마치고 유가족이 다 서 있고 모든 전문기들이 줄 서서 관 안에 누워있는 선교사님을 보고 인사할 때 그게 저는 참 힘듭니다. 우는 사촌 여동생이나 남편 목사님이나 그 조카들 세 조카들 분명히 많이 울 텐데 참고 참다가도 그 우는 모습 보면 막 마음이 뭉클하니까. 그런데 좀 진하게 엉엉 주님 앞에서 울고 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과 양자의 소망과 우리 몸의 속량의 소망을 확실히 믿고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입관 예배 때는 탄식이 나올 겁니다. 탄식. 이것을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예를 드셨냐면 자녀를 해산하는 산모는 임신해서 산기가 다 되었을 때 장차 태어날 귀한 생명인 사랑하는 아기를 소망하기에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를 하면서 신음하고 탄식한다. 물론 요즘은 주사를 놔서 무통증이니까 진통이 없으니까 그렇게 낫지만 그런 주사가 없이 막 신음하고 20시간, 30시간 해서 애 낳는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태어날 아기를 소망할 때 요 20시간, 30시간만 참으면은 내가 수고하면, 고통 수고하면은 탄식하고 신음하면은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장차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으로 탄식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서 소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소망해야 되느냐, 8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요?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소망해야 된다. 참으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 현대의 성경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떠나보냈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주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만날 소망,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찬양 예배 드릴 때에 비록 이 땅에 현재 고난이 참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 억제하기가 참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숨 넘어갈 정도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참 소망 되신 예수님, 그의 하나님의 맏아들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양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을 기다립니다. 장차 다시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영원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마음에 모시고 소망으로 견뎌내며 이겨내며 탄식 속에서 마침내 신앙의 경제를 완주하고 고인들처럼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물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 찬양 경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록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참 소망이 없고 슬픔과 절망, 낭망이 될 때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양자와 몸의 성량과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을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믿음으로 견뎌내며 참으며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는 모든 소망자들이 소망을 품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합니다.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보일세 우리 주 예수가 되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는
이제는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보내시사 영원한 날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은 자답게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소망 품은 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